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전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 체육대회를 여는 날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능동고등학교에서 함께 모여 함께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아이들은 신나고 어른들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미소가 또 번질 것입니다. 늘 체육대회 하는 그날을 보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도 그 모습이 일어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날만큼은 평소 조용하시던 권사님들도 열심히 응원단장이 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함께 손수로 뛰고 열심히 또 움직이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 또 그 누군가가 또 전혀 생각지 않은 인물이 또 아름다운 또 발자취를 또 남길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기대 속에 산다라고 하는 건 축복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늘 기대하며 그 설렘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날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운동장에서의 진짜 승부는 달리기보다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계명을 남기셨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한 가지 계명입니다.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 다음은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십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묶는, 통합시키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 안에 교회의 존재 이유와 공동체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하라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 앞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소개됩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지요. 그분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섬김으로 실천으로 직접 나타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단순히 말로만 하신 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그 아픔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존재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친히 자신의 몸으로 친히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집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오직 아직 잠기지 않은 건 지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간신히 지붕 위로 올라가 밧줄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이웃에게 던져주며 말합니다. 이것을 붙잡으시라고 우리 함께 버티자고 그렇게 밧줄을 던지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때 이웃이 외칩니다. 당신도 위험하다고. 나에게 밧줄을 주면 당신도 위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그 사람에게, 그 이웃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밧줄을 놓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 농부는 끝까지 밧줄을 놓지 않았고 결국 구조대가 와서 그 농부와 그 이웃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밧줄을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밧줄을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함께 버티고 함께 살자는 마음입니다. 나만 살자가 아니라 함께 살자, 함께 버티자.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놓지 말아야 할 밧줄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밧줄입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밧줄이 바로 사랑의 밧줄입니다. 줄다리기 할 때에 그 밧줄을 놓지 말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랑의 밧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밧줄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사랑의 밧줄을 놓지 않으리라, 사랑의 밧줄을 내 이웃에게 건네리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체육대회는 승부가 있지요. 삶에도 승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하여 생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긴 사람이 아니라 함께 웃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승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승리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와 같이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어떤 팀은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승부의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 보면, 또 상대방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면 열심히 버텼지만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서로를 손잡아 일으켜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그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가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동화의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꼭 옛날 이야기 동화 속에 보면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뒷이야기 후일담들이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도 후일담이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시 만나 경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둘이 함께 달리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가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걸 알고 거북이를 등에 태워 강을 건넜고, 거북이는 토끼가 힘들어할 때 조금만 더 가자, 우리가 함께면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지요? 알아들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토끼는 거북이가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걸 알고 거북이를 등에 태워 강을 건넜고, 거북이는 토끼가 힘들어할 때 조금만 더 가자, 우리가 함께면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게 토끼와 거북이의 후일담입니다. 이상하지만 토끼와 거북이의 승자가 누구였지요? 승자가 누구였나요? 거북이였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함께 가자 이런 후일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 내용은 안 맞지만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후일담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배짱이가 이제 노래를 잘 불러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고, 그리하여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또 현대판 후일담입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개미가 되었고, 배짱이는 엄청나게 또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현대판 후일담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야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지요.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하는 그 이야기를 꺼내놓은 그 모습들입니다. 분명 이야기의 내용이 좀 어긋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포인트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경주를 해야 합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 보다 누가 함께 끝까지 가느냐, 신앙의 삶, 신앙의 그 생활 속에서 누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경주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팀워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공동체의 그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힘주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건물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찬양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성도들의 사랑의 소리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정 교회에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하여 섬김의 사랑의 그 모습들입니다. 교회가 그 모습을 갖지 못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입니다. 그들이 엄청난 교회가 화려하고 세련되어진 교회의 그 건물을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원하는 건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 실현입니다. 그 정의 실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사랑의 실천입니다. 교회의 사랑이 식었을 때에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한 마을에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겨울에 눈이 내려 교회 창문이 깨졌습니다. 성도들은 이건 재정부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미뤘습니다. 또 재정부는 이것은 관리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또 미뤘습니다. 서로 미루었습니다. 결국 몇 달이 지나도 창문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지나다니던 동네 아이가 자신의 용돈으로 유리를 사가지고 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주위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교회 마당을 청소하고 깨진 의자도 고치고 웃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이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는 유리창은 늦게 고쳤지만 마음의 창문은 누구보다 빨리 닫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다. 유리창이 깨졌지만 서로 미루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 비록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의 문은 닫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은 말보다 빠르고 봉사보다 깊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한 힘입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1등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1등을 기억합니다. 저의 이름이 학교에 이제 붙여진 적은 없지만 기억이 됩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서울대학교 몇 명 합격 이런 것이 늘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1등을 기억합니다. 서울대 몇 명 합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진짜 승리가 아니지요. 사랑을 나눈 사람, 서로를 격려한 사람, 함께 웃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입니다. 세상은 1등을 기억하고 서울대 들어가고 그렇게 유명한데 또 잘 되어진 것이 기억되지만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베풀고 함께 사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를 승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한 자가 할 수 있지요. 가진 자가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들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